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 일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율법을 통해 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과 관련된 규정들과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기간은 언제일까요? 요셉의 죽음부터 그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칠 때까지의 기간, 여기까지의 기간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200년에서 400년 동안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사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율법,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유한 장소인 성막 이야기,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속성을 계시한 사건, 특별히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잖아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성향,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섯 번째는 반역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기를 둘러보기 해볼까요? 출애굽기를 내용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내용할 때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 성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장의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요. 16장에서 24장의 내용은 시내산까지 이동해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5장에서 40장은 드디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회복인 성막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출애굽기에 몇 가지 주목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로하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했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모든 다른 민족들을 구별하시려고 자신의 임재를 백성 가운데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성막을 건축해 하신 사건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수립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이건데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성막, 세 번째는 율법 수여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인데요.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팔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와 그가 상징하는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입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월절 규정이나 장자의 성결 규정 같은 것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인데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임재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과 다른 민족들을 구별하려고 자신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사건이죠. 언제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첫 번째, 모세가 부름받은 사건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그 산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핵심은 출애굽기 25장에 40장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시고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2장에 34장은 성막을 규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인데요.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술하는 그 내용 속에서 성막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요. 성막 회막의 기능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정은 하나님의 임재에 회복하는 절정은 영광이 성막 회막을 가득 덮는 장면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율법의 수여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과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형식이 그 당시 고대 계약들의 형태와 유사한 봉신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복자가 피정복자와 조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것이 봉신계약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도 그런 계약의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봉신계약은 이 6가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전문,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밝히고요. 다음은 서문,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세 번째는 계약조항, 속국이 지켜야 할 다양한 법들, 의무들을 말하고 네 번째는 문서조항, 계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읽고 학습할 것을 규정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재조항, 복종을 유도하려는 축복과 저주를 서술하고 여섯 번째는 계약 체결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볼 때마다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언약의 복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이죠. 이제 다 함께 출애굽기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